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우리 교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귀한 아침입니다. 오늘은 3월 17일 금요일 오전 우리 서밋 타임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 말씀인데요. 그 중에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자, 오늘은요 무화과 비유라는 제목의 기도 수첩 말씀 가지고 우리 포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곧 3년 차가 되는데 아마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강조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 따라였습니다. 말씀 따라. 왜냐면 제가 그동안 많이 해봤잖아요. 다른 것들 많이 해보고 일도 많이 해보고 뭐도 많이 해보고 막 그랬는데 진짜 말씀 따라 이게 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제 주변에 좋은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좋은 친구 목사님들 많이 배웁니다. 뭐 우리 랩넌트 쪽에 가면 잘 아시는 뭐 박성진 목사나 우리 장혜서 사모나 이런 사람들 많이 배워요. 또 우리 저랑 다들 동갑인데 또 그 캠프하는 우리 강상모 목사나 뭐 이런 분들 많이 배우죠. 자, 그분들 보면요 특징이 진짜 말씀 따라가요. 한번은 그 강상모 목사하고 계속 이제 깊은 대화를 했어요. 그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야 동나 올해 원단 메시지가 뭐뭐였잖아.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시더라. 하면서 이제 쭉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일 열심히 할 때 제 속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는 지금 원단 메시지가 나온 지 지금 10개월이 넘었구만. 지금도 원단 메시지 얘기하나 좀 한심해 보이더라고. 솔직하게. 그러나 제가 회개했어요. 아니구나. 내 스스로가 메시지 놓치고 있고 말씀 놓치고 있구나.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겠구나. 진짜입니다.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말씀 따라서 들어가게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말씀 따라 들어갔더니 세상에나 하나님 말씀 따라갔더니 모든 게 그 안에 다 있는 거 있죠. 진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 있죠. 그리고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니까 제 삶이 안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옳게 증거해야겠다. 전달해야겠다. 라고 마음 먹고 기도하고 응답받게 된 겁니다. 어저께 다락방 갔더니 우리 랩런트가 포럼을 했더니 포럼을 하는데 뭐라냐면 목사님 이번 주 강단 말씀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할 일 아닙니까? 그래 그랬더니 저 가이사 앞에 서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이사인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이키 매장 점장이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미국에 가면 그 뭐죠? 나이키 그 창업자가 있는데 그 두 명 중에 한 명은 이제 일찍 돌아가셨나 봐요. 한 명이 남아 있는데 그분 앞에 서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그래, 대단하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겠다. 여러분, 제가요, 참, 이게 딱 어떻게 생각해보면 헛된 꿈을 꾸고 있구나. 아니면 너무 네가 과대하게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왕상처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는데 그 말씀을 믿고 이 랩런트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꼭 그날 기도했어요. 그 시간에. 꼭 하나님이 너에게 그 길을 열어주셔서 진짜 가이사 앞에 설 줄 믿는다. 이게 강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으면 분명히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보다 내 의지, 내 생각, 내 주장, 그 다음에 내가 여태까지 쌓은 기준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아세요? 아무리 내가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도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배경은 하나님이십니다.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옳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 보세요.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오직 여호와 한 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날입니다. 나의 배경이 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우리 주변에서 또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을 막는 게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고 말씀으로 내 안에 자꾸 말씀을 적용시키지 않으면 내 안에 자아는 자꾸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만들어서 그래 열심히 해. 그래 열심히 써. 네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다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우리가 기도로 누리고 있다면요. 자, 언약을 정확히 붙잡고 있다면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진짜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 안 붙잡고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게 되어 있다. 아멘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물론 하나님의 언약 성취됐죠. 그러나 더디고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왜냐하면 제가 깨달아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요. 어떤지 아세요? 편안해요. 편안한 게 뭔지 아세요? 편안한 건 딴 거 아닙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문제들이 있어요. 저한테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언약 붙잡았거든요. 어저께 어떤 랩런트가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야, 랩런트야. 그지? 너가 힘든 거 알겠다. 너가 정말 많은 문제 있는 거 알겠다. 그러나 너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그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너에게 문제가 안 될 정도로 성령 충만을 주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너한테 해결책을 주시게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잔머리 써보세요. 아무리 인본주의 써보세요. 그 문제들이 해결되나? 아니에요. 오히려 해결 안 되는 게 나아요. 왜? 그래야 말씀 속으로, 그래야 기도 속으로 들어가죠. 그래야 예배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는 게 나아요. 그런데 진짜 자연스럽게 예배 속으로 들어갔더니 예배가 너무너무 귀하고 예배가 사모되어지고 그냥 종교식으로 가서 예배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사모한 거예요. 저는요, 우리 미국의 달라스에 갔을 때 저는 미국 가면 꼭 가요. 게이 처치에 꼭 가요. 게이들 오는 교회 가요. 그 교회 가서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 오는 거. 남자끼리, 여자끼리 손잡고 오면서 그 얼굴이요. 천사 같아요, 여러분. 천사. 그리고요, 주보를 나눠주는 사람이, 앞에 서서 인사는 주보 나눠주는 사람이 얼마나 밝게 맞아주는지 몰라요. 그 예배당에 앉았어요. 앉았는데요, 분위기가 막 진짜 거룩하고요. 그 다음에 막 사람들이 커플끼리 둘이 앉아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앉아 손잡고 예배 드리는데, 야, 그 게이 목사님이 나오셔서 첫 마디가 딱 뭐라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을 특히 사랑하십니다. 그런다니까요. 아이고, 최소한 우리가요. 그죠? 그 사람들만 못해도, 그죠? 우리 얼굴 속에 써 있지 않습니까? 부산역에 옛날에 기차 내리잖아요? 부산역 계단 내려가면 천리교가 전도하고 있어요. 막 땡땡땡 탬버린 같은 거 막 트라이앵글 같은 거 치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요. 다들 천사 얼굴이에요. 몇십 명 모여 똑같아. 이 흑암이요. 그렇게 위장해갖고 그렇게 산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답이 되면 오늘 우린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길이라면 우리는요, 오늘 옳은 길 갈 수 있어요. 또 모든 문제 속에 올바른 공식이 있듯이 그 공식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말씀 붙잡고 풍랑 속에 그 로마로 간 겁니다. 간 이유가 뭐죠? 로마에도 살려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 복음화가 313년에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전도자들이 언약 붙잡고 그 현장에 간 거, 바울도 갔지요. 또 누가 있었습니까? 그 누구예요? 그 백부장, 예? 백부장 베드로하고 만났던 고넬료.
이탈리아에서 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브리스가 부부, 로마 고린도 거기서 왔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요, 전부 다 거기 쓰임 받은 거예요. 로마에 갔더니요, 전부 다 우상 만들어 놓고, 도둑놈석을 만들어 놓고, 막 이 콜로세움이나 그 경기장 있잖아요. 모든 유물들 다 중간중간에 없애졌어요. 어디 자기 집에 갖고 주춧돌 세워놓고 다 감춰갔다는 거예요. 지금도 도둑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도 도둑놈한테 당했잖아요. 그죠? 그 현장에 카타콤이 3개 있다더라고요. 그 로마 시내에. 하나 들어가 봤어요. 거길로 숨어 들어가, 밖에 피해갖고. 거기 숨어 들어가서 그 카타콤이 얼마나 복잡한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이드가 잘 따라오세요, 목사님. 잘못하면 길 잃어버리면 영영 못 나옵니다. 그 안에 무덤, 그 안에 교회, 그 안에 집,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피해서, 박해를 피해서 거기서 계속 기도하고 모여서 전도하고 그 현장 결국은 로마를 바꾸고 로마의 태양신을 내려앉아서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만드는 그런 응답들이 있었던 겁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이거 봐야 됩니다. 가 살려야 돼요. 제가 어저께 집중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지금 당장 뭐 좋네, 나쁘네 이런 거 응답 아니에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까지 가야 하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하고 이런 응답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말씀을 적하는 겁니다. 자,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전도자의 길을 가겠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서도 모든 것들이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죠? 많은 사람 살려야 돼요. 담대해야 될 이유가 있다. 흑암하고 싸워야 돼요. 자, 그리고 복음 가지고 어디로요? 로마로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은 우리 공부하는 게 아니라 로마로 가는 공부하는 거예요. 오늘 단순히 산업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 살리러 가는 산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브리스가 부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무화과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많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맨날 응답 주시고 축복 주셔야지. 왜 어려움을 주세요?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요,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나기 때문에요. 멸망의 편에 있지 않도록 오른편으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아직 열매 맺을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이 왜 저 나무를 저주하시지? 의아해했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7나라의 재앙을 입었고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강대국에 이스라엘과 렘넌트를 보내셨어요. 끊임없이 전쟁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여러분 입국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입국 심사가 제가 다녀본 해외 중에선 제일 까다로운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특히 그죠? 그 공항으로 들어가는 건 괜찮아, 비행기 타고. 근데 육로로 통해서 팔레스타인 쪽에서 넘어가잖아요. 뭐 이집트에서 넘어가잖아요. 보통 시간요 3시간 4시간 잡아요. 그냥 한 명 잡아놓고 완전히 진짜 가만 안 두거든요. 우리 같이 갔던 우리 동기 목사님들 그 몇 분은요 붙잡혀갖고 뒤에 끌고 가고 그 커튼 쳐 있는 거 갖고 팬티만 입히고 서놓고 헤어놓고 가방 다 열어갖고 여기 마약하러 왔냐 뭐 하러 왔냐 엄청나요. 왜냐면요 뭐든지 의심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만큼 당했기 때문에 가잖아요. 일단 들어가면 편안해. 근데 들어가기까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상처 입은 나라니까. 자, 여기에 하나님이요. 자, 바벨론 살리라고, 블레셋 살리라고, 애굽 살리라고, 계속 아수르 살리라고, 뭐 주변의 국가를 다 렘넌트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강대국에 이스라엘과 렘넌트를 보내셨잖아요.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붙잡고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노예 갔어요. 당연한 거. 근데 해필이면 노예에 가 있는 그 430년 동안 내가 태어나냐고. 그리고 찾아야 돼요. 절대적인 거. 하나님이 이 속에 응답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전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뒤집는 게 아니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 자위에 바르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그죠? 자, 그래서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 붙잡고 묻어야 됩니다.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길 만큼 믿어야 합니다. 요셉, 다니엘과 세 친구, 초대교회, 마틴 루터, 재앙 속에서 그 비밀을 붙잡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을 옮긴 사람들이죠. 첫 번째입니다. 과거의 모든 재앙을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스라엘이 재앙을 통해 속아서 복음을 놓치고
저주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것을 바꾼 사람이 렘넌트 7명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죽음과 같은 재앙 현장을 바꾼 것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재앙 속에 있던 모든 것을 이 비밀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재앙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통해 해결되는 오늘의 시급한 상황입니다. 서기관,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헤롯 등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백성과 선지자들은 속국된 처지에 맹렬하게 자기 진짜 주제도 모르고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다시 시작하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요. 예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은 시작입니다. 끝은 따로 있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그죠? 아직 멀었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합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합니다. 흔들지 마세요. 그 과정이에요. 어저께 집중 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바울에게요. 막 기적도 일어나고 그리고요 바울이요. 기적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옥에 갇히고요. 두들겨 맞고요. 그날 또 바울과 신라가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요. 제수가 살고요. 빌립보 지역이 살고요. 이런 모든 것들 전부 다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뭐죠? 응답이라 생각하고 이건 응답 아니야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은 과정이었어요. 로마로 가는 과정. 하나님이 로마로 가는 것을 보여주는 과정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요. 우리는 응답이다 호들갑 떠고 또 뭐 응답이고 시험이다로 또 막 어려워하고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오늘 로마로 가야 할 저와 여러분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흩어진 이스라엘 통해 이루어지는 세계복음화의 비밀입니다. 주후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멸망하고요. 그 후 유대민족은 유럽을 중심으로 수십 개의 나라로 흩어져서 학살당하게 되죠.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이 비밀 가진 사람들을 통해 세계복음화가 급속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들 그 학살 현장. 그죠? 몰라요. 이유도 몰라요. 왜 그러는지. 지금은 이제 유대인들이 자리 잡고 그리고 전 세계 경제나 정치나 많은 부분을 끌고 가고 있지만 그것도 이제 문제예요, 앞으로. 어떤 문제가 될지 몰라요. 자,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복음을 깨달으면 모든 재앙은 길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 길을 가시겠습니까? 상처를 가지겠습니까? 길을 선택해야죠. 자, 복음 가진 자가 당하는 모든 재앙과 문제는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으니 절대 속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란 말씀 성취의 길을 가는 겁니다. 속지 않고 가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with, 나와 함께한 사람들과 임마누엘, 우리 속에서 나와 함께한 모든 일 속에 원네스, 이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포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아침 불러주셔서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 다른 거 했어야 돼요. 오늘도 말씀을 기준으로 공부하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도 일하시고 현장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사람들이요. 공부가 바쁘니까 공부를 기준으로 신앙생활하고 또 돈 버는 거 기준으로 신앙생활하고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돈이 더 중요해. 공부가 더 중요해. 아니에요. 공부는 그저 진짜 말씀 속에서 나와야 돼요. 오늘 그런 날 되시기 바랍니다. 돈이요.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잖아요. 돈 따라가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누려야죠. 누릴 수 있는 방법. 복음 안에서 모든 게 나오게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래서 말씀 주신 거예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 저와 여러분 오늘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며 그 증인으로 그리고 그 증거로 모든 사람 살리는 여러분이 있는 현장 살리시는 그리고 그 현장에 시스템 만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줄 알았는데 우리 개개인에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돼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태까지 오면서 아직 우리는 많은 응답 받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이 중요한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말씀 붙잡고 가는 가운데 공부하게 하시고 산업하게 하시고 또 모든 사역하게 하셔서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모든 게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지고 후대를 살리는 길이 되어지는 귀중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해외 유학생 렘넌트들과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 증거되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말씀의 증인으로 세우신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 위해, 그들의 학업 위해, 그리고 또 우리 모든 교구의 성도님들 위해, 그들의 산업과 가정과 우리 후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마쳤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